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내 생각에 집착하는 성도일까? 하나님의 뜻을 집념으로 성취하는 성도일까? 나는 내 생각에 집착하는 성도일까? 하나님의 뜻을 집념으로 성취하는 성도일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야곱이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이 부름의 길로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삶에서 계속된 문제들이 발생해 갔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 의도를 모르면 결국 교회당 안에서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계속된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내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왜 나를 부르셨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성도로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생각과 내 기대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그것이 스스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삶에서 누수 현상이 계속 생기다가 이 가나안 땅 그 세겜에 갔을 때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자기 중심의 생각의 삶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돌이키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모든 게 파괴되는 그 상황에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야곱이 결국 세겜에서 엄청난 일들을 겪고 그렇게 도망치듯이 이제 베델로 옮기게 된 후에 보면 구절을 볼 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는 꽤 됐는데 벌써 거의 7, 8년이 흘렀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지금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이 이미 떠난 지가 오랜데도 불구하고 뭐 숫곳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세겜 땅에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할 그럴 때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베델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처음 그와 약속하셨던 그 장소에 도착할 때에야 비로소 야곱이 밧단 아람 그 하란을 떠나서 돌아왔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에 왔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곳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그 예배 가운데 나오고 교회당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이제 너가 돌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도 더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바르게 와야 하는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겜의 일로 인해서 야곱은 분명 이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깨지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을 이제 가지게 됐고,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그 약속의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비로소 돌아왔다라고 봐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약속하셨던 당신의 꿈과 당신의 그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라는 건 과연 어떤 거냐. 이거는 무슨 종교적인 지극정성을 바치고 치성을 바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뭐 종교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해야 그래야 그 결과로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의 경우 자기의 큰 실수를 통해 만든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 결국 그때서야 비로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실 수 있었다. 그게 복이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뭐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어떤 물질적으로나 뭐 이렇게 뭐 내가 많이 채워주고 뭘 많이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 그래서 그의 인도를 따라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게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를 가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신 빛과 소금답게 증인답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제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당에 다닌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지극정성과 치성을 바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존재로서, 구별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고 인도하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임하는 거죠. 얼마나 그 일을 잘 했느냐, 그게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 주의 부르심을 따라 걷고자 결단하고 그 약속된 길로 나아갈 때, 그런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야곱처럼 그런 하나님의 의도, 그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니까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면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맡긴 생명을 돌보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이런 식으로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저 재밌고 편안하고 기도하면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이래야 마치 살만 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 너무도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된 게 축복인데, 단지 이런 사역과 사명을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죠. 여러분,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길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비로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단지 교회당에 나오고 있다는 것과 내가 뭔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 진심을 다 바쳤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일을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와 셀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귀한 기쁨을 누리며 살 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길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숫곳이나 세겜에서 사는 것은 사실 지역적으로는 다 이미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거기서 벌어졌던 일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열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어떤 종교적 쓴뿌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사건 이후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설 때 비로소 그가 하란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대부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렇게 바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한 곳, 세상, 그 애굽, 이집트를 다 떠난 사람들은 맞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건 의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이미 하란을 출발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야곱처럼 자기 기대에 벅찬 그런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이사야서 1장 11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당에만 나오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종교적인 일들에만 휩쓸리지 말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지 말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 그걸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거듭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결국 그렇게 이제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다음의 일을 이제 시작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성도들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떤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멈추고 기다리시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고 가자 하시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자 할 때 가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이게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던 야곱과 하나님은 어떻게 미래일, 하나님이 꿈꾸셨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좀 속 터놓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나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야곱이 그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먼저 그의 정체성부터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10절,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은 이미 약복강가에서 그 씨름할 때 처음 그 말씀해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여기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것을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죠. 사실 이 이름을 얻기에는 어땠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자기 고집 피우고 막 그렇게 고집 피다가 찝찝하게 얻은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것만 잊지 마. 이러고 간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또다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똑같은 이름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이기적이고 꼴통이었던 그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그 축복된 이름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할례 언약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과거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며 살았던 삶을 잊지 않고 그 실수를 늘 기억하고 겸손해라 라는 의미로 주었던 게 할례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그 이유도 똑같아요. 야곱이 그 자기 생각 위주의 고집스러움을 이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고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각색하며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실한 본체를 바르게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약복강가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지금 베델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의미가.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 고집을 사용할 때는 완전히 꼴통 이스라엘, 집착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고집스러움이 이제 하나님이신 사명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바뀌게 되니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제는 집념의 사명자로서의 이스라엘 이런 의미가 된 거죠. 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그 야곱을 닮은 모난 성격과 고집들이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정말 진정으로 변화된 집념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된 이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복강가에서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꼴통 집착 이스라엘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네 정체성 이건 잊어먹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누군지는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떠나세요. 왜 내 이름을 묻냐 그러시면서 당신의 이름도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그렇게 너 정체성만 기억해라고 가셨는데 그러나 이제 이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참된 목적을 이제 비로소 이제 이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당신의 꿈을 당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라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각색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통해 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아, 우리를 향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약속과 언약, 야곱으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이 내용은요, 색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셨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계속 그 꿈을 말씀하시는 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꿈이 뭐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바벨탑 사건으로 타락한 집 이 세상, 그 전부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기 위한 그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해가시는 거죠. 그 일에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약속과 부름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에 보여주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어떻게 부르심에 선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다니면서 셀로 모여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역과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가졌든 그곳에서 이 부르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살피면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또 이제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이라는 데로 갑니다. 베들레헴인데요. 그곳으로 가다가 다 미치지 못해서 임신했던 라헬이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도 좋다고 그 애정을 가지고 14년의 무보수 노동을 하면서라도 집착했던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근데 그녀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상과 유행을 따라 살며 평생 그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인생을 살다가 결국 그렇게 자녀에 대해 집착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집착하던 자녀를 낳다가 길바닥에서 죽는 그런 게 라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그렇게 슬프게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런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른손의 의미는 뭐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죠. 뭔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을 가리킬 때 이제 오른손에 대해 오른쪽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아들을 그렇게 슬프게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겨진 인생, 또는 그의 삶에 이 세상 어디서라도 오른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이름을 바꾸어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라헬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마감할 때 과연 어떤 인생을 살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될까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이렇게 껄껄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뺀질거리고 녹슬어간 인생. 하나님이 가라한 길은 저 길인데 계속 뺀질거리고 그냥 내 갈 건 내 욕심대로 가다 보니까 그 가야 될 그건 녹슬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 그게 아니라 주신 기회, 주신 시간, 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다 사용해서 우리가 달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되돌아봤을 때 시뻘겋게 녹슨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뺀질뺀질 그 있잖아요. 아주 잘 쓰다 보면 아주 뺀질뺀질해지는 거. 근데 그게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사명과 재물과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다가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라헬은 이렇게 죽게 됐고, 야곱은 이제 그 죽은 라헬을 장사 지내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 이제 또 사건이 벌어져요. 뭐였냐면 그 장남이었던 르우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인데, 이 장남 르우벤이 그 라헬의 종이었다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주었던 그 종이 있었잖아요. 여종 라헬이, 그 빌하라는 여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어머니인데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였는데 이 르우벤이 이 빌하와 잠자리를 성관계를 한 거예요. 아마 또 빌하나 실바 같이 여종들은 나이가 어렸었겠죠. 그런데도 이제 라헬의 시기와 그 야곱의 잠자리를 두고 막 이러면서 결국 자녀 2명씩 낳는데 아마도 그 이후에 이 야곱은 아마 이 여자들과는 이렇게 부부로서의 어떤 그 의무와 같은 것을 잘 감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였는지 아무튼 이 라헬의 종이었던 그 빌하라는 여자가 결국 이 참 안타까운 거죠. 레아의 그 첫 아들 르우벤과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잠을 잔 거예요. 도른 거죠, 완전히. 참 복잡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소위 뭐 이스라엘이라는 이 족속의 시작이라니까요. 이제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야곱은 살려고 시작을 했는데 라헬도 죽고 또 르우벤도 이런 짓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르우벤의 일이 벌어지는 문제의 뿌리를 그래서 찾아보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결국 야곱이 처음 아내를 만난 그때부터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따라가는 한 여자를 택한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핑계, 결국은 라헬이라는 한 여자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14년을 일하고 결국 4명의 여자를 막 얻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뭐, 그르다,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런 전체 역사를 흘러가는 걸 볼 때 처음 성경 이야기부터 잘 분별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한 자매를 동시에 막 아내를 맞이하는 거? 뭐 그 당시 풍속으로는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항상 일부 일처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 일처의 가장 큰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많은 여자를 주었다라가 아니라 그 몸의 갈비뼈를 통해 딱 한 사람, 하와라는 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창조의 원리였는데 이 창조의 원리인 이 일부 일처가 깨진 거는 아담 이후에 언제입니까? 그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깨져요.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다가 연락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연락받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첫 살인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갔던 이 가인의 혈통의 후손에서 처음 일부 다처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가 일부 다처지, 일부 다처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눈에 차는 여자, 그 라헬을 얻으려는 욕망에 결국 여자를 4명이나 얻음으로 해서 그런 과정에서 삼촌이 속였다, 여러 가지 타당한 변명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가정사가 아주 복잡하게 꼬여지고 말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풀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도 생기고 나중에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그 시기심과 분노에 빠져가지고 그 아버지가 야곱이 애지중지 끼고 도는 요셉을 아예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집중하지 못하는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나타났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또 다른 도미노 현상으로 쭉 만들어 가잖아요. 인생이 너무 복잡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른 영향력을 미칠 때 그런 영향력이 또 도미노 현상을 나타내서 좋은 결과를 낼 텐데 여기는 지금 쓴뿌리가 쓴뿌리를 만들고 계속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그 흉측한 일을 경험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베델로 갔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야곱이 과거 이미 저질러 놔버렸던 그 문제들의 뿌리들과 영향력들이 다 없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4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그게 미숙해서 저질렀던 일부러 저질렀던 모르고 했던 분명한 것은 야곱 스스로 선택했던 그 일의 결과들을 평생
짊어지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도 그 고통의 씨앗을, 그 열매를 계속 쓴뿌리를 먹고 자라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살아가던 이 야곱의 삶의 이 결과는 결국 그가 지금 새로운 성장에 변화된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오는 그 참 곤혹스러운, 고통스러운 쓴뿌리들, 쓴물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연장자들의 충고와 교육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좀 유심히 귀를 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런 이야기들 통해서 명철과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잠언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에게 별로 절실함이 없어 보여도 먼저 그런 길을 걸어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충고를 따라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이런 이 지혜는 꼭 필요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흉악한 일들을 그래서 겪은 후에야 야곱은 결국 비로소 이제 아버지께로까지 갑니다. 기럇 아르바의 마물에, 다시 말하면 헤브론 지역으로 가는데 그때까지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은 180세가 돼서 죽게 되는데 야곱이 그 장자의 후보 축복을 훔쳐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사건이 벌어진 걸로 따지면 50년이나 더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 야곱이 주인공으로 살았던 이제 그 이야기는 점점 마무리돼 간다는 거.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핀 이 삶 속에서 나는 정말 내 생각에 집착하는 성도인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 집념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가는 성도인지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야복 강가에서 고집을 피우던 집착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세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며 베델로 올라간 그 집념의 이스라엘인지 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바르게 알고 거듭나기 전 우리는 집착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면서도 야곱처럼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정체성을 알지 못하므로 그가 버려놓은 일들은 계속해서 그 삶 전체에 영향력을 주고 바른 생명과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같은 또 이미 저지러 놓은 그 이 일의 쓴 뿌리, 쓴 열매들을 계속 맛보며 살아가야 됐죠. 물론 이제는 그런 과거의 일들로 말미암는 쓴 뿌리들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거나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떠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그런 삶이 되었겠지만 분명한 거는 뭐예요? 그가 정체성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 그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착각하고 고집을 피던 그때 만들었던 그 이 사건들로 말미암는 열매들은 계속되는 열매들은 다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건 형벌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지은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형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한 세계의 삶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결과들까지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아주 신비한 세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이 세상에 이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로부터 역사는 계속 남게 돼 있고 누가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된 그 다음 열매들은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거의 상처로 인한 고통들이 우리의 현실에 다가올 때 더더욱 그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씀의 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록 쓴뿌리로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길로 굳게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 뭐 봉사니 사역이니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또 그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으면 그 다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의 열매로서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해갈 수 있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살피면서 하나님이 일해오신 그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나갈 때, 묵상해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른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건이 뭔지도 모르는데 들은 얘기만 갖고는 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성경과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록한 역사의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성령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또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든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데,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나를 생명의 길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나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 길로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뭔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봉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정체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주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왕국,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또한 부름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걷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명의 집념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